이 십자가의 도가 뭘 말하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로 이 땅에는 가득한 거예요. 의로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라이추니스예요. 라이추니스. 그래서 이것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등감이나 그리고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로움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가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너무나 없어졌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초창기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북을 치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이 마음의 울림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해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이 사랑을 전하면 멸망하는 자들은 이것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결과가 곧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자,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굴 말하냐면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 헬라의 철학자들, 그들은 지혜를 말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는 바로 유대인 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런 학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 궤변학자. 과거에 그런 궤변론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궤변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심성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이 복음의 길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에 들어가게 되죠.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 이 마게도냐, 거기는 유럽입니다. 자, 이 유럽에 가서, 거기는 이 그리스 지역이죠. 자, 거기서 이제 그 항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이 하나님 말씀 외치는데 사람들이 제 갈 길이 바쁘고 할 일에 분주한 거예요. 그 누구도 바울의 이 전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독히 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굽니까? 예,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자주 옷감을 판매하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설교에 경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그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영접하지요. 그리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